10월 마지막 주는 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만 1517년 10월 마지막 주일 31일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에 타락하고 부패한 신앙을 개혁하고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 교회 문 앞에 붙이면서 시작된 신앙개혁운동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개혁운동이 온갖 방해와 또 위협과 협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프로테스탄트, 곧 오늘의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운동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운동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운동입니다. 이 종교개혁운동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신앙개혁운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의 미가 역시 폐역한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인 이 미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미가 선지자는 소외된 어떤 조그만 농촌에서 칼날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미가의 이름에 나타나는 그 뜻이었고, 미가의 그 예언 활동 그 자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가가 살고 있던 시대는요, 지금 우리 한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고요, 남왕국 유다는 천년 제국인 이집트의 세력권 아래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이 바벨론과 이집트 세력의 판세의 틈새 속에서 마치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이래도 저래도 손안을 당했던 시대에 이 미가가 살고 있었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부적으로는 이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 이 권세가들의 어떤 부도덕 또 부정의가 온 나라를 휩쓸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총체적인 어떤 부패 상황이 이어졌고 온갖 부조리가 백성들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상거래는 온전히 공정한 어떤 공정성을 상실했고, 상인들은 저울 눈을 속이고 관리들은 부패하고 종교는 허위 의식만 남아서 속으로 썩어져 가는 시대였습니다. 또 지방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허기진 백성들의 등을 치고 있었고, 중앙의 제도권 제사장들은 형편없이 타락하는 어떤 그런 시대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가치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대치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외형에 치중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적으로 볼 때는 어느 때보다 이 거창한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림으로 복을 받는 것이다. 많이 드렸으니까 많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그 시대에도 아주 팽배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상이 어땠는지 미가 선지자가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근데 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이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인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 주인도 부리어 먹는구나.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상에 대해서 이 시골 사람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3장 1절부터 공동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가문의 어른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의 가문의 지도자들은 들어라. 무엇이 바른 일인지 알아야 할 너희가 도리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따르는구나. 내 결의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며 내 결의의 살을 뜯는구나. 가죽을 벗기고 뼈를 봤으며 고기를 저미어 남비에 끓이고 살점은 가마솥에 삶아 먹는구나. 그런데도 야훼께서 부르짖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성 싶으냐. 너무나도 신랄하게 그 시대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선지자의 눈에는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피를 토할 수밖에 없는 절규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금 강렬한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피 맺힌 절규의 상황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알아들 만한 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볼 수 있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교적인 제사 의식까지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내 허물을 인하여 위하여 내 만화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리고. 우리가 마치 이 구절을 듣게 되면요 막상 듣기에는 굉장한 헌신의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로는 허물을 씻겠다고 하면서 영혼의 죄를 사함받겠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내용으로는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마다들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놓고 자신의 허물을 벗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가악 행위를 하면서 이것이 영혼의 죄를 사해준다고 믿었다고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 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칠의 의식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 내실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격 있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드려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전도로 인디안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장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가족신, 또 자기가 타는 아주 훌륭한 백마, 또는 자기의 어떤 그 수장의 상징을 나타내는 이 머리 장식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어떤 헌물들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 난처해진 추장은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들을 게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내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죄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거칠애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나의 삶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되찾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삶은 뭐냐면 정의를 행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사회 정의만을 부르짖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사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하나님의 의라고, 또 디카요네 스이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그 의라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성경에 쓰여있는 의라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 정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당시의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참으로 열심히 드렸지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항상 부정과 불법과 불의가 가득했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그들이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자유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교만한 자가 되고,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게 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우리는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불의에 대해 항거하기 이전에 물론 거룩한 어떤 분노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온전하게 서 있는가를 살피는 지혜가 정의를 행하는 자의 아주 기본적인 바른 태도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말은 은혜, 사랑, 긍휼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돌볼 줄 알고 이웃의 아픔과 함께 할 줄 아는 삶을 말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는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어떤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죠. 그런데 가진 것이 없다고 통사정을 하기에 불쌍히 여겨주죠. 긍휼히 여겨주죠. 그래서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떤 거금을 환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나가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이요, 가진 것이 없다고 이 통사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이 빚을 갚기까지 오게 가두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임금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도로 잡아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만 달란트와 한 데나리온의 화폐의 가치의 어떤 차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 달란트는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일 동안에 해당되는 품삯이라는 겁니다. 연수로 계산을 하면 어떤 16년 동안의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한 달란트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만 해도 하루 품삯을 100불이라고 치면요 60만 불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60만 불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1만 달란트는 그럼 얼마나 되겠습니까? 16만 년입니다. 16만 년을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거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100일 정도의 품삯입니다. 10,0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자기는 왕에게요 한 60만 배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왕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이나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처럼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신은 16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도 자신에게 겨우 100일 정도의 품삯에 해당되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민망한 일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때로 형제 자매와 불화가 일거나 또 시기하는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불만과 미움이 싹틀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바다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다는 모든 더러운 것을 바다 정화시키듯이 그런 넓은 마음으로 형제자매의 허물까지 감싸줄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연합과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겁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먼저 내가 손 내미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죄로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높이 쌓아놓은 담에 여러분 혹시나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가장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그의 온 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언제나 예스였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삶에 대해서는 언제나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스하고 예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누가 비웃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불의한 삶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제사의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파인애플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치 뉴기니아에서 7년간 사역을 했었던 선교사님의 변화의 과정을 그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글 속에서 원주민과 생활하면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파인애플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파인애플 나무를 이렇게 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갑니다. 이 파인애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가족들은요,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밭에 가보니까 이 파인애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익기도 전에 원주민들이 다 따가버린 것입니다. 화가 난 선교사는 계속해서 열매를 따가니까 화가 나서 자신들이, 선교사님들이 그 세운 병원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자 이 원주민들이 병에 걸려 약을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제 파인애플 나무를 더 이상 따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고 병원을 다시 엽니다. 그런데도 이 파인애플 열매가 계속해서 없어집니다. 할 수 없이 심었던 파인애플 나무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다시 원주민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절대로 열매를 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무를 다시 심죠. 그리고 나서 3년이 또 지나가게 됩니다. 또 파인애플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파인애플이 또다시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선교사님이 가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 생필품을 살 수가 없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더 이상 그곳에 살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모두 마을을 이제 떠나버리고 맙니다.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러 이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왔는데 원주민이 없는 마을에서 사람이 없으니 선교사의 일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복음을 전할 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게 문을 열었고 또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왔지만은 또 파인애플이 또 다시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황소만한 새파트 한 마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이번엔 또 놀라가지고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다시 정글로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선교사님이 어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받은 은혜들이 뭐냐면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자신의 마음을 때렸다고 합니다. 주라, 그러면 받으리라. 자신을 위해 갖고자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 어떤 메시지의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사역지에 돌아온 선교사는 결심합니다. 어차피 먹지 못할 파인애플이니까 하나님께 이 농장을 바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인애플 농장을 하나님께 바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던 것을 깨달아지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더 이상 이제 생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계속 파인애플은 없어졌지만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